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을 우리 목사님들과 또 연합재직회에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서울에만 살다가 이제 부산에 와서 목회하는 사람인데 제가 산에 많이 다녔습니다. 요새는 잘 못 가지만 그래서 혼자서 많이 다녔습니다. 혼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같이 가면 보조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혼자 가면 가기 싫을 땐 안 가고 가고 싶을 땐 가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묵상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등산을 이제 종종 다녔습니다. 등산 많이 온 데가 이제 지리산에를 많이 와서 조난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 중산리에 가서 차를 대놓고 중산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빵 몇 개 가지고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장터목 산장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내려와서 부산 가야지 이렇게 결심했는데 천왕봉에서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매 시간 가도 길이 없는 데로 내려갔습니다. 빵도 다 먹었고 물도 다 떨어졌고 기진해가지고 잠이 살살 오고 그런 참인데 아주 어려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칠선 계곡이었습니다. 칠선 계곡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계곡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려가는 길만 18km짜리 계곡으로 이제 접어들어 가지고 조난 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조선대학교 히말라야 등반대가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내려가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부산 간다는 사람이 그 다음 날 부산 가게 됐고요. 보니까 이 지리산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리산 저 북쪽으로 내려간 셈이죠. 그 다음 날 중산리에 차 찾으러 오는 데만 몇 시간 걸렸습니다. 버스 타고 갈아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이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돌아다니게 됐고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또 산청 쪽에 많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와서 여기 하동 또 요쪽에 이제 그 산청 또 함양 이런데 아주 정든 곳이 많습니다. 또 섬진강 물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작년에도 저 혼자 일부러 와가지고 섬진강 그 쭉 가면서 그 모래 많이 쌓인 데 가서 앉아 있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자살하려고 왔나 이렇게 거의 참 좋은 것 같아요. 평사리도 좋고 최참반댁도 참 좋고요. 그 악양 들판도 참 좋고 진교는 거기 가고 올 때마다 늘 지나다니던 곳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진교 교회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또 어디 외나무다리에서 만날지. 여기 우리 옥정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래 전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옥정교회 와서 권사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낮에 점심 먹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세상이 재밌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무슨 다른 더러운 일을 의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기 위한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결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는데 말씀을 매개로 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고 여기 있는 분이 그대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뭐 교단별로 따로 있는 데도 아니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 따라서 칸막이 쳐져 있는 데도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와 계실 수 있는 이거 대단한 은혜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헐떡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병원마다 환자가 막 넘쳐납니다. 병실이 없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응급실에서 이틀을 대기해가지고 간신히 병실 하나를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작년 이맘때 저희 집에 애가 딸 셋에 아들 하나 넷인데요. 어저께죠. 어저께가 11월 25일 아닙니까? 어저께가 1주년입니다.
그 무슨 1주년이냐? 우리 아이가 수술 받은 지 1주년이거든요. 우리 둘째 딸, 순서로는 아이들 중에 셋째인데 이제 나이 20살, 대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빠 배가 단단해요. 그래서 배가 만져보니까 단단해요. 사람이 누우면 배가 쑥 내려가야 되고 만지면 물렁물렁 해야 되는데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께 데리고 가서 집사님 병원에 초음파를 하니까 이만한 덩어리가 뱃속에 있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빨리 큰 데 가서 MRI 찍으라고 그래갖고 MRI 찍어서 판독하니까 림프종 암이라는 것입니다. 20살짜리 애가, 제가 제일 예뻐하는 확 피어나는 그 애가 암이라니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서울 삼성병원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삼성병원에 의뢰를 해서 이제 삼성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죽을 병이나 걸려야 삼성병원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더니 림프종 암이라는 것입니다. 림프종 암은 림프절을 따라서 온 몸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상당히 어려운 암이죠. 무슨 뭐 위암 그러면 잘라내 버리면 그만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입원을 하는데 25일이 어제는 화요일이지만 작년에는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요. 수업을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날따라 보충 수업을 오후 4시까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자원부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교수가 수업을 빵꾸를 내면요 학교가 아주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충 수업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애는 가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한다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의라고 자기 엄마만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내 수업 시간에 이게 안절부절 못한 거죠. 그 삼성병원에 이제 그 혹이 있는 위치가 산부인과 쪽에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과장님이 4시간이면 깨끗이 할 수 있다고 이래갖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럼 아침에 한 8시도 전에 들어갔으니까 4시간이면 점심때 되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업하다가 점심때 돼가지고 전화해봤죠. 끝났어? 수술 끝났어? 그랬더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2시 돼서 또 전화해보니까 아직도 안 나왔대요. 제가 수업이 다 끝난 4시가 된 4시 돼서 전화해보니까 아직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까지 차를 가져가려고 생각했거든요. 운전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뭐 일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날은 어둑어둑해 가는데 이게 운전해가지고 도저히 서울까지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교 근처 아무데나 차를 그냥 내버리다시피 대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김해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버스 터미널에서 삼성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병원에 도착하니까요. 그때 막 나왔더라고요. 4시간 걸린다는 수술이 11시간 걸렸더라고요. 그 최고의 의사들이 모여있다는 삼성병원에서 애 배를 갈라가지고 이제 산부인과 쪽 의사들이 3명이 들어가서 수술을 4시간쯤 하다가 만세 부르고 나온 겁니다. 못하겠다고 손 들고. 이 혹이 그냥 온갖 장기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대장, 뭐 신경, 혈관에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외과 의사들이 또 배 열어놓은 채로 배를 그냥 열어놓은 채로 외과 의사들이 또 4명이 긴급 투입돼 가지고 또 몇 시간 하다가 외과 의사들이 우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가버리고 맨 마지막엔 혈관 이식팀에서 또 와가지고 혈관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딸애가요 이 왼쪽 다리에 정맥을 잘라서 없앴습니다. 신경도 좀 잘라서 없애고 장기도 좀 일부 잘랐고요. 아니 통째로 잘라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건드리면 여기가 뭐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신경도 좀 잘랐고 정맥도 자르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맥을 자르니까 피가 여기서 심장에서 동맥을 따라 쫙 갔다가 정맥을 따라 다시 심장으로 모여야 되는데 굵은 정맥을 잘라서 그냥 없앴기 때문에 다리에로 내려간 피가 심장으로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리가 땡땡 붙죠. 그냥 피가 밑으로 내려가서 올라오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무슨 뭐 이렇게 특수 스타킹이 있어요. 그 스타킹 한 짝에 돈 10만 원 합니다. 그거를 계속 신어야 되고 좀 한 100m만 걸으면 애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걷질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배를 열어가지고 빨리 꿰매야 되는데 열몇 시간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붙질 않는 거예요. 이게 수술 자국이. 그것도 십자로 이렇게 쬐는데 맨 처음엔 이렇게 쬐다가 산부인과는 이렇게 잽니다. 산부인과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외과가 와서 또 이렇게 쬐죠. 그래갖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생깁니다. 그래갖고 이게 붙어야 되는데 붙질 않아요. 여러분 삼성병원 같은 데서는요. 다 사전에 검사해가지고 수술 받기 전날 딱 들어와서 수술 받고 3, 4일이나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일주일이면 다 퇴원시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많이 대기하니까 빨리 병원실을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후속 치료는 당신 사는 동네 가서 계속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우리 애를 퇴원을 못 시키고 11월 25일에 수술해가지고 성탄절 때 퇴원했으니까 한 달 동안을 병원에 있는 거 젊은 애가. 아휴. 그런데 참 얼마나 간이 저리고 온 교인들이 목사님네 딸애가 암이란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살아오면서 어저께 말씀드렸죠. 신앙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얘기라고. 제가 아팠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또 누굴 찾아갈까요? 마지막에 찾아가서 부탁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뿐이시죠. 하나님 보내주셔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애의 웃음 속에서 기쁨을 느꼈고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참 감사를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데려가셔도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이 아이를 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더 제 곁에 더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애한테도 다 말해줬습니다. 너 암이란다. 그러니까 애가 암이래? 알았어. 그냥 아무 감각이 없대 애가. 전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애가 충격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막 울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애가. 그래서 얘가 제대로 알아듣긴 알아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직을 떼내서 막 즉시 이제 현장에서 조직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중간에 연락이 오기를 암은 아닌 걸로 나온 거예요. 암은 아니란다. 어휴, 암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수술을 뭐 11시간을 했어도 암은 아니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암은요 이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퍼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암은 아니라니까 이 덩어리만 잘 떼내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난 여름에 이제 6개월 지난 다음에 가서 다시 MRI 검사를 다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리고 이제 피가 안 통해 가지고 이게 걸어 다니는 게 문제고 그 몇 달 후에 교회 청년들이랑 이제 제주도에를 가서 그렇게 비스듬한 오름이라는 데를 올라가는데 막 펑펑 울었대. 다리가 너무 아파갖고 걷지를 못해갖고 친구들 올라가는데 애초부터 안 따라갈 걸 따라가 가지고는 못 올라가니까 막 다리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한 1년 지나니까요. 이제는 걷는 것도 제법 잘 걷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에스더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하기를 애들이라고 오래오래 살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믿음이 진짜 있는 부모라면 애들이 철들면 얘기해야 된다. 너희들도 천국 갈 준비해. 늙은 부모만 준비하는 게 아니야. 천국은 애들이 먼저 갈 수도 있어. 가는 건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리지만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심한지 모르지만 어린 너희들도 천국 갈 준비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늙은 부모는 머지않아 가지만 너희는 앞으로 오래오래 살 거라는 식으로 말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소아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살면서 나중에 주님의 일 하겠다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지 이게 백체가 지금 멀쩡하잖아요.
소화가 지금 잘 되고 있죠. 여러분 앉아서 들으시면서도 호흡이 저절로 되잖아요. 숨 쉬는 게. 여러분 만약에 숨 쉬는 거를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쉬게 안 해주시고 내가 결심을 해야 숨을 쉰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책상에 써붙여야 돼. 잊어먹지 말고 숨을 쉬자. 오늘 숨을 꼭 쉬자. 지난번에 숨 잊어먹고 안 쉬다 죽을 뻔했다. 숨을 꼭 쉬자. 대문에도 숨 쉬자 잊어먹지 말고 써붙이고 그러다 가끔 깜빡 잊어먹고 숨 안 쉬어서 죽은 사람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신기하게 만드셨는지 무슨 일을 해도 숨은 자동으로 쉬어지는 거예요. 막 열이 나서 싸우는 사람도 숨은 쉽니다. 소화는 됩니다. 그 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심장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기계가 7, 80년 한 번도 안 멈추고 돌아가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만든 심장은요. 우리 아버지 심장은 100년 동안 휴가도 보내달라고 한 번도 안 하고 잠깐 휴식도 안 하고 계속 움직인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눈 뜨고 보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허리 아프면 약간 옮겨 앉으면서 다 이게 자동으로 지금 다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그게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일 쉬워 보이는 숨 쉬는 게 잘 안 되고 먹는 게 쉬워 보이는데 숟가락들 기운이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고 나는 펄펄 뛰고 그러는데 다리 한 걸음 올려놓기가 어려워서 풍으로 쓰러졌던 분들 한 걸음 올려놓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간신히 한 걸음 올려놓고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건강하다고 그래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거 더 부러워할 게 없어요. 여기 이만한 믿음과 이만한 건강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게 확률로 따지면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찬송하면서 믿음의 외길을 걸어서 쫙 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쭉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통이라고 말해도 또 대세고 여론이고 뭐 유행이고 그게 이익이고 뭐 어떤 이름으로 관례 관습이라고 말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고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들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연단할 때는 연단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정병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걸어가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요 다른 교회가 뭐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지.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목회 프로그램이 승부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뭘 해가지고 잘 됐대더라 뭐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제자 훈련하는 교회도 있고 뭐 알파 하는 교회도 있고 뭐 매빅 프로그램 어린 애들 데리고 또 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뭐 별별 희한한 프로그램 성경 공부 뭐 다양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수적인 프로그램은 될지 모르지만 본질은 기준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이 진리를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리하신 걸 믿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원색적인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날 뭐 별별 소리 다 하는 사람이 많지만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캐톨릭 교회 교황이 하는 얘기 황당한 얘기 너무나 많아요.
뭐 다른 종교도 뭐 어쩌고 뭐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교황 와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갔어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듣기는 그럴듯할지도 모르지만 우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들려준 데가 교회 아닙니까? 물론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가 다 썩었고 부패됐고 뭐 어떤 목사님이 스캔들을 일으켰고 뭐 어떤 교회는 뭐 갈라져 싸우고 뭐 별별 해괴망측한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만약에 다 없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백화점 명품관에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슈퍼마켓 대형 마켓에 가도 그 진열장에 물건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아무리 비가 새고 성도가 몇 명 없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천국행 티켓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세상에 나눠줍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티켓은 하나님께서 무슨 CJ 쇼핑을 통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거기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그런 데를 통해 나눠주시는 게 아니라 어눌하고 부족하고 남들이 볼 땐 우스워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교회를 통해 하늘나라 가는 믿음의 티켓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우리가 생명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중한 교회인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오늘날 사탄이 역사하는 가운데 부안에 동하는 어리석은 교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가슴이 막 타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대통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강요를 소집해가지고 한국교회 살릴 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해라. 국무총리 산하에 무슨 직속기관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정부 예산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해줍니까? 일절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도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어 싸운다고 여기 무슨 뭐 하동 군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시찰 나옵니까? 싸우든지 말든지 문을 닫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미워할 뿐입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저녁에 저는 이 마지막 시간에요 좀 부담되지만 결연한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관여하고 있는 어떤 모임이 있는데요. 작년 여름에 서울에 어느 큰 집회 장소에서 한 2,000명의 사역자들이 모였어요. 5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5일 동안.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열기를 가지고 집회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여러분 같은 교단의 저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은 축도 순서를 맡았고 저도 그 중간에 다른 순서를 맡았고 그래서 가서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시간은 결론을 내리고 그 집회가 이제 폐막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파송식을 하면서 예배 시간이 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많은 순서들이 있었고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기가 대단한 집회였습니다. 닷새 동안의 그 엄청난 집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결론이 내려지는 파송식이 있는 시간이니까 정말 아주 웅장한 예배이면서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냥 아무나 시켰겠습니까? 그 엄청난 집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그 예배인데 그 설교를 맡은 사람 그냥 아무나 시켰겠습니까? 그 주최 측에서요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 해가지고 차세대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목사님이라고 모든 이들이 공인하는 어떤 유능한 젊은 목사님을 딱 그 강사로 세웠습니다. 즉 그 교회에 엄청나게 부흥하는 중입니다.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하실 때 읽은 본문이 오늘 제가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같이 읽으시도록 한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날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옮겨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의 소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 선지자를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뭐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이상한 거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불러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했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다고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슬픕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 말씀했어요. 그럼 이제 왜 슬픈지를 설명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 단계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하면서 슬프다고 말합니까? 6절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나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 오늘 이 시대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세웠는데 우리도 슬프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능력에 있어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슬프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죠. 하나님 참 하나님은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저를 고르시길 참 잘하셨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 낫죠. 제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납니까? 하나님 잘 고르셨어요. 이를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다 나 같은 걸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아휴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 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말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레미야가 때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 목사님은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살을 좀 붙여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은요 좀 때를 잘 만나면 좋죠. 때를 잘 못 만나면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1920년에 태어난 사람 때를 잘 만난 겁니까? 못 만난 겁니까? 한국 역사에서 못 만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제 지배받을 때 태어났는데 때를 잘못 만났죠. 그래가지고 1920년대 태어나서 1940년대 가까이 돼가니까 이제는 나이가 한 17, 18살 돼가지고 꽃피는 처녀인데 정신대 끌려가고 그러는 거. 누가 그걸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때를 잘못 만난 거 때를. 나라가 연약할 때 식민지일 때 태어난 게 그게 때를 잘못 만났죠.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고 죽도록 징용 끌려가서 죽을 고비 넘기고 간신히 살아가지고 해방된 나라에 돌아와서 좀 이제는 가족들 만나 살아볼까 했더니 이번에는 6.25 전쟁이 뻥 터져가지고 일제 때보다 더 많은 사람 죽고 간신히 전쟁 끝나가지고 좀 살아볼까 하니까 왜 그렇게 가난한지 1950년대 전쟁 끝나고 먹을 게 없고 다 우리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못 넘겨서 소나무 껍데기 뭐 나무 껍데기 뭐 이런 거 죽 써서 먹고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버린 찌꺼기 끓여가지고 부대찌개 만들어 먹고 참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가지고 이미 1920년대 태어나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 등장해가지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1차, 2차, 3차 해가지고 1970년대에 오니까 조금 살만해져. 80년대쯤 오니까 그래도 조금 살만해지면서 88 올림픽도 하고 막 그래갖고 이제 대한민국이 옛날 나라가 아니고 이제 살만한 나라가 돼간다 이렇게 하는데 벌써 어떻게 됐어요? 20년에 태어난 사람은요 88년 올림픽 할 때 되니까 벌써 꼬부라져요. 이제는 가실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 때 잘 만났습니까?
아유, 때를 너무 잘못 만났죠. 고생 죽도록 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병원 가니까 암이 온몸에 퍼졌다 그러고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 인생을 되돌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한도 많고 서름도 많은 인생. 근데 때를 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태평성대일 때 태어나는 사람은 때를 잘 만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종들도 때를 잘 만나는 사람, 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때를 제일 잘 만난 선지자 한 사람 고르라면 저는 나단 선지자를 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단, 다윗 시대 때 선지자입니다. 다윗의 궁궐에서 다윗과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가 나단이죠. 때를 왜 잘 만났느냐 하면요, 사울 때는 그 나라가 블레셋에 맨날 지기도 하고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 다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질질 끌려다니던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싸우는 족족 이기고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이 항복하고 나라가 자국 깨면 큰 나라, 부흥하는 나라, 전성기가 돼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때를 잘 만난 거죠. 거기다가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노멘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아멘하는 거예요. 왕도 아멘하고 만조백관이 다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럴 때 선지자 할 만하지 않겠어요? 선지자 멋지죠. 그때는 선지자 해볼 만하죠. 그러다가 나단도 말씀을 전하러 가기가 조금 마음이 찔끔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언제일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가지고 아기도 생기는 걸 은폐해가지고 모른 척하고 있을 때 우리아는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가서 책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나단 선지자가 왕궁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가서 내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도 다윗이 저놈 감옥에 쳐넣어라 그러면 어떡할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다윗은 다윗인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죄를 짓긴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꾸중을 했을 때 다윗은 바싹 엎드리면서 자기 죄를 인정했어요.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시편 51편 말씀이 아닙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소서.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다윗은 그 말씀을 전하러 온 나단을 거절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참 그때는요, 선지자 해볼 만한 때입니다.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어떤 말씀이든지 전하면 왕부터 백성들이 다 아멘 할 때, 참 그때는 멋진 때죠.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정반대로 때를 제일 못 만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가서 주의 말씀을 피를 토하듯이 외쳐도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사역이 기록된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이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은요, 아무도 듣는 사람, 왕도 듣지 않고 백성들도 안 듣고 방백들도 안 듣고 그냥 오히려 그를 때리고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굶기고. 그러니 예레미야는 나단에 비해 가지고는 때를 진짜 잘 못 만난 거죠.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예레미야는 때를 잘못 만나서 슬프다고 그런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그 목사님 설교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때를 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세웠을 때 그가 슬프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너무 부족하니까 슬프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때를 잘못 만나서 슬프다는 그 얘기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때를 잘못 만났다, 그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잘못 만난 건 뭡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떠냐? 한국교회가 1960년대 70년대처럼 십자가만 붙이면 교인들이 막 몰려와서 금방 자립하고 교회가 막 이렇게 커지고 성도들이 막 몰려들던 그런 때냐? 여러분 그때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상승하던 때입니다. 상승하던 때. 그런데 1990년대 접어들자마자 상승하다가 이렇게 멈추더니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요. 지금은요 내려가는 게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하강 국면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등산 얘기했지만 보세요. 물론 지금 하강 국면이지만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약간. 그러나 전체로 보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지리산 같이 큰 산에 올라갈 때,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려오는 길이라고 해서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계속 내려만 옵니까? 아닙니다. 내려오다가 잠깐 올라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잠깐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가다 보면 내려가는 거죠. 조금 올라가는 듯 하지만 전체를 보면 결국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길입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교단은 지난 9월 총회에서 단 1년 만에 당신네 교단 성도가 무려 13만 명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1년에 13만 명이 없어진 겁니다. 500명 모이는 교회가 수십 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유,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속한 교단도요. 지난 1년 동안에 성도가 1,500명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4만 명 없어졌습니다. 1년 동안에. 500명 모이는 교회 80개가 없어진 겁니다. 한 해 동안에. 그러다가 지난해는 1,500명 없어졌습니다. 한 명이라도 줄어들면 가슴을 치고 탄식해야 되는데 총회 석상에서 지난 1년 동안 1,500명 숫자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박수 쳤습니다. 왜? 그 전에는 4만 명 없어졌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부산에도 교회가 1,700개, 800개 있다고들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인이 늘어나는 교회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느는 교회가 있지 않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느냐 하면 이 교회 다니다 일로 와서 붙었으니까 느는 거지. 그냥 이주머니에 있던 게 이주머니로 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어떤 교회 다니다가 싸우니까 뭐 은혜가 안 되니까 어느 교회 간다 그래갖고 예배당 잘 져놓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면 자꾸 모여듭니다. 그래갖고 1년에 뭐 100명이 새로 왔다 예를 들면 100명 중에서요 안 믿는 사람이 전도가 돼서 온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몇 명 안 됩니다. 90% 이상은 딴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하던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저희 교회도 새해 집사 될 사람을 이제 추리는데요. 지난주에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모였어요. 2015년도에 새로 집사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부목사님들이 다 이제 자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새해 집사 될 사람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집사가 새로 될 사람이 그 중에서 한 70명은 다른 교회에서 집사 하던 사람이에요. 1년 동안에 저희 교회에 딴 데서 집사님 하던 분이 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안수 집사님도 몇 사람 있습니다. 딴 교회에서 온 사람 중에. 장로님들도 전에 여러 명이 오셔가지고 재작년에요 임직식을 했는데 장로님 5사람, 권사님 11사람, 안수 집사님 1사람을 임직식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원래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은 한 명도 없고 다 딴 데서 오신 분들만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냥 뒤에 앉아 계시는 게 너무 안 돼가지고 딴 데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하던 분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일하게 하자, 기회를 드리자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찬성해서 여러분 장로님이 5분이고 권사님이 11분이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그러면 그게 하나의 교회가 되고도 남는데 그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조금 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면은 그게 부흥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도심지 교회는요 여기 시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주는 속도보다 뭐가 더 빨리 주는지 아십니까? 교회 재정이 더 빨리 줄고 있어요. 재정이. 여긴 다 농사지시니까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는데 제가 서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 62, 3 되신 어떤 집사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분이 이제 회사에서 정년 퇴직해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 12달 월급 받고 거기다가 보너스를 6번 받았다. 그러면은 12달에다가 6번 합치면 18달 보너스까지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곱하기 500만 원 하니까 이분이 1년에 회사에서 받은 돈이 9천만 원 받은 거죠. 그리고 9천만 원 중에서 11조를 900만 원 했죠.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선교 헌금, 뭐 추수감사절 헌금, 뭐 부활 무슨 뭐 부활절, 성탄절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한 분이 1년 동안 교회에다 드린 헌금이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 그런데 이분이 한 62 되니까
이제 정년퇴직하셨어요. 여러분 정년퇴직하면 그 다음부터 뭘 받습니까? 도시에 사는 분들은 연금 받습니다. 연금. 근데 연금은 한 200만 원이나 300만 원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보너스가 없죠. 30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얼마입니까? 4,8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라고 치면 그럼 그분이 11조 내는 게 얼마일까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아니죠. 계산이 잘못됐죠. 300만 원 곱하기 12달 하면 3,6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으로 치고 400만 원 11조 내죠. 그리고 이제 또 절기 헌금 같은 거 내니까 100만 원 더 낸다고 치고 그분이 1년에 500만 원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되시잖아요. 보십시오. 1,000만 원 헌금하시던 분이 이제는 500만 원 헌금하니까 그분이 한 분이 회사에서 은퇴함으로 그 교회는 헌금이 얼만큼 줄어드는 겁니까? 500만 원 줄어듭니다. 500만 원. 그런데 그 해 그 교회에서 정년 퇴직하신 사람이 10명 있다. 그런 사람이 10명 있으면 그 교회는 헌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가만히 앉아서 5천만 원 줄어듭니다. 5천만 원. 에이 목사님, 아니 그분들은 늙어서 그렇게 은퇴하시고 5천만 원 줄어들면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많이 해갖고 또 11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갓 회사에 들어가면 500만 원 받습니까? 한 달에? 한 250만 원밖에 못 받겠죠. 반밖에. 그러면 250만 원 초봉 받는 젊은 청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의 청년이 몇 명이 있어야 이쪽에 빈자리를 메울까요? 20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명. 여기 이분들은 몇십 년 회사에서 있어가지고 500만 원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250밖에 못 받으니까 5천만 원 마이너스 된 걸 채우려면 250만 원 받고 11조 꼬박꼬박 내는 착실한 청년이 20명이 있어야 이걸 갖다가 비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청년 있습니까? 청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죠. 이렇게 그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주일학교가 많고 중고등학생이 많고 청년들이 많으면 미래가 있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현재 한국교회의 교인 중에 상당 숫자가 대도시에 50대 이상입니다. 농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10억의 예산이 있는 도회지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억 중에서요 7억 이상을 50대, 60대 이상 된 분들이 헌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쯤 된 데다가 믿음의 연조도 있는 데다가 회사에서도 월급을 제일 많이 받을 때니까 그분들이 바치는 11조도 액수가 많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교회 예산 10억 중에서 한 7억 이상은 50대와 60대가 바치는 겁니다. 그 밑에는 뭐 숫자도 적고 월급도 많이 못 받고 하니까 바칠 게 많지 않죠. 근데 문제는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은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안에 다 은퇴합니다. 회사에서. 다 정년퇴직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지금 헌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들이 다 정년퇴직하고 나면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가 적어지니까 그 자리를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벤처라도 성공해갖고 한 달에 11조를 1억씩이나 바치면 몰라도 그런 일이 없다면 이 교회는 몇 년 안에 지금은 10억의 예산이 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교회 예산이 5억으로 줄어들 게 빤하게 나오는 계산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총회 본부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분석해낸 얘기예요. 그래서 교인이 주는 속도보다 교회 재정이 더 빠르게 줄어들 거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교인은 서서히 줄어드느냐?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신 집사님도 교회는 계속 나오시잖아요.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수요 예배도 나오고 더 열심히 나오시죠. 그러니까 자리는 어느 정도 채워져요. 자리는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헌금을 많이 바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재정 주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게 벌써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 총회에서 아까 제가 1,500명 정도 우리 교단 교인이 줄었다고 그랬죠. 그게 0.0 몇 %입니다. 0.0 몇 %.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단에 속한 그 교회들이 낸 보고를 보면 재정 헌금이 어떻게 줄었느냐 하면 그건 0.0 몇 %가 아니라 한 단위 높습니다. 0.2 몇 %예요. 여러분 0.0하고
0.2하고는 다르죠. 0.00 몇 하고 벌써 10단위가 달라요. 사람 줄어드는 속도에 10배 빠르게 재정이 줄고 있어요. 그럼 이제 도시의 교회들이 선교사님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헌금이 막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절약할까요? 교회들이 선교사님 가셨던 분 이제 도와드릴 수 없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선교 나갔다가 선교비 안 보내주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 목회할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어려운 데다가 가끔 신문이나 TV나 PD 수첩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맨날 나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안 좋은 이야기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창피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 그래도 일부러 이렇게 어떤 땐 여기 십자가 있는 거 입고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영도 바닥에 목사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속으로 욕하든지 말든지 목사라는 걸 좀 보여주고 내가 좀 잘해야지. 진교나 하동이나 이런 남해나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없죠? 한 5%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이 말이죠 20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20명. 여러분 그 이길 수 있습니까? 1대 20의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니까.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뒤로 밀리면. 우리 너무 흐릿하게 있어갖고는 지금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난 교회 없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도요.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해가지고 이거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내가 세상 떠나도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누가 앉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부르셨다. 우리도 부르셨다. 근데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그랬다. 우리도 슬프다. 예레미야는 때를 잘못 만났다. 우리도 때를 잘못 만났다. 예레미야는 가서 외쳐봤자 듣는 사람이 없었다. 더군다나 예레미야가 살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남한국 유다가요 쫄딱 망해가던 때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하룻밤 자고 날 때마다 쪼그라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망해갖고 나라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나단 선지자는 나라가 날마다 강해질 때 선지자한 거고 예레미야는 쪼그라들 때 선지자한 거고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가 쪼그라들 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 자 거기까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말자.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그래도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예레미야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그날 거기서 설교 듣던 사람들이 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나기 전에 그 목사님께서 예화를 하나 하셨어요. 예화. 그 예화가요 뭐냐 하면 그 목사님의 간증을 했어요. 간증.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못나고 말주변도 없고 무능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저같이 말주변이었고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모인 2천여 명의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힘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멘 다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결단하면서 파송되기 전에 통성으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믿고 나가. 여러분 나보다 10배 100배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한 10분 동안 통성 기도해서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막 열렬하게 기도하고 옆에 사람 축복해 주잖아요. 우리 승리할 겁니다. 뭐 이러면서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리고 그날 예배가 끝났어요. 전 그 맨 앞에서요 잘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다 외울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렇게 했는데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한 거예요. 서늘해요. 뭔가 개운치 않아요. 왜 그럴까? 뭔가 이렇게 뭐가 대담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잘못돼서 그럴까요? 왜 나머지 분들은 전부 기쁨에 충만한데 저는 웃음이 안 나올까요? 저도 그렇게 같이 합심 기도를 했건만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요?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설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날 그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 설교는 잘못됐다, 설교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저 김은성 목사가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아니다. 저렇게 설교하면 안 돼. 저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당신 자신의 간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뻐했잖아요. 그 설교와 결론이 뭡니까? 해피엔딩이잖아요. 해피엔딩. 우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기뻐 뛰면서 나갔잖아요. 해피엔딩. 그런데 왜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냐 하면 해피엔딩이 아닌데 해피엔딩이라고 그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해피엔딩입니까? 그 본문이 지금 예레미야서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야기에서 출발했잖아요. 목사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끄트머리가 해피엔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했는데도 예레미야가 가서 피를 토하도 외쳤는데 누가 들었나요?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때렸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굶기고 그러다가는 그렇게 가지기 싫다는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에까지 갔고 애굽에서 그가 죽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모습을 봐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처참한 광경을 두 눈으로 봐야만 됐다니까요.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죽었나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두 눈이 멀쩡한 채 왕자들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끌어다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자식들이 맞아 죽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식들 죽는 걸 다 본 다음에는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어갖고 짐승 끌듯이 끌고 바벨론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게
유다의 종말이었습니다. 거룩하다고 했던 성전은 다 무너져서 거름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고 비극적으로 멸망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울고 또 울었으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예언자라고 그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가 붙어 있잖아요. 성경 속에 울은 사람 많지만 예레미야처럼 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가가 붙어 있어요. 애가.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야기는요,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해피엔딩으로 끄트머리를 이상하게 바꿔버렸어요. 예레미야가 했는데도 무너져가는 나라를 건지지 못했잖아요. 예레미야가 했는데도 기울어가는 판을 이거 다시 바로 세우질 못했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되고 만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함께 하겠다, 구원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 버릴 리가 없죠. 그럼 함께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됩니다? 함께 하셨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나? 여러분 여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죽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망하는 걸 바로 세우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가서 하면 잘 될 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더 잘 될 거다. 그런데 가서 해도 안 되죠? 그럼 어떤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쪽박차게 하려고 나를 목사 되게 했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선지동산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 도망가죠. 다 집어 던지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중간에 도망갔나요?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끝까지 외쳤습니다. 통곡하면서 외치고 피를 통하도 외쳤습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외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할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누가 외칩니까? 오히려 하면 할수록 얻어맞고 감옥에 가는데 안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그 고통을 받으면서 끝까지 할 수 있나? 무슨 힘으로 그 끝까지 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도 외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망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쪽박찬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쪽박찬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도 그들이 다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서 전하다 얻어맞고 창에 찔려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서 죽고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하셨는데도 그랬고 함께 하셨으니까 그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요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굳이 그 목사님이 해피엔딩이 필요했다면 본문을 잘못 택한 거지. 본문을 차라리 출애굽기 3장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출애굽기 3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똑같이 우리도 부르셨다. 그런데 모세는 나는 말할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다. 오늘 우리도 자신이 없고 못한다고 슬프다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래가지고 너 이 지팡이로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모세는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을 굴복시키고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름은 딱 맞죠. 그죠? 차라리 본문을 출애굽기를 가지고 했으면 좋았겠다. 설교하는 목사로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본문을 출애굽기로 했다 할지라도 문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남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쫙쫙 뻗어나가던 그때랑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상황이 똑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쭉쭉 뻗어 나가고 있나요? 우린 지금 이렇게 하강곡선을 걷고 있는데요. 그럼 이 하강곡선을 긋는데 맞는 말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그 KTX 안에서 고민했습니다. 만약에 저보고 이 예레미야를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 위기 속에서 뭐라고 설교해야 될까요?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다면 거꾸로 해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근데 예레미야가 슬픈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슬프다. 왜? 능력이 없는 예레미야, 말할 줄 모르는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능력이 없으니까 슬프고, 예레미야가 때를 잘못 만나 슬픈 것처럼 우리도 한국교회가 쪼그라들 때 지금 부름받았으니까 슬프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는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했다. 죽기까지 전했다. 우리도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복음 들고 나가 죽기까지 전해야 된다. 아무도 안 들어도 전해야 된다.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도 최후의 한 사람이 될 각오를 가지고 전해야 된다. 성공이 뭐냐? 망해가는 나라를 되돌릴 수 있고 쪼그라드는 한국교회를 되돌릴 수 있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은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면 그게 성공이다.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성공한 선지자입니까? 성공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나라를 건져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 나라가 망하는 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망하도록 돼 있는 거고, 그는 끝까지 말씀의 종으로서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외치고 전도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하늘나라 가면 우리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값싼 희망을 얘기하면서 값싼 해피엔딩을 얘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외쳐도 한국교회 교인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외치다가 가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교회 안 와도 나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가 속한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좀 비장한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가서 대충 하면 다 잘 될 거다, 천만에요. 앞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신대원과 학부 학생 1000명이 있는 어느 신학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거기 신학생들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신학과 1학년 온 사람들 20살 가서 가만히 보니까 눈물이 나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얘네들이 지금 신학과를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강도사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10년 후에 목회 현장에 나갈 때 이들을 오라고 할 교회가 있을까? 신학교 간 거 후회하지 않을까?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신학교 안 가고 어디 기술 배워서 취직하는 건데 이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다 버리고 사명이고 뭐고 던져버리고 가는 거 아닐까? 그럼 제가 설교하러 간 목사가 여러분 강의실에서 강의 열심히 듣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10년 후에 목사 돼서 나가면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막 엄청 부흥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경에 끝내면 될까요? 그건 싸구려 소망을 학생들한테 주고 끝내는 거예요. 일종의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고 나가도 아무도 여러분들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다. 밥 먹고 살기 힘들 거다. 다른 직업을 통해 돈 벌지 않으면 쫄쫄 굶을 거다. 목사 됐지만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그럼 하나님 이럴 줄 모르고 내가 신학교 온 거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목사 직이고 뭐고 던져버리고 갈 거냐.
목사직의 본질이 뭐냐? 교회에서 생활비 받기 때문에 목사냐?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목사냐? 어떤 게 진짜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장막 만들어가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하지 않았냐? 그럼 앞으로 아무 교회도 내게 생활비 줄 만한 교회가 없다면, 교인이 다 줄어가지고 쪼그라들어서, 그럼 우리들은 교회에서 생활비 안 받은 목사가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목사의 목사됨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사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예수님을 전도만 할 수 있으면 나는 목사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당신들을 무시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 사명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울더라고요. 아휴, 학생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자기들 앞을 기다리고 있는 길이 너무나 어려울 걸 생각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리 우리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험난하고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고 우리를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눈물 속에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싸구려 희망,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싸구려 희망 말고 주께서 내게 주신 길이라면 끝까지 가겠다. 이게 진짜 희망이 아닌가?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뭐 기도 몇 마디 하고 뭐 봉사 좀 하면 만복을 받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욕만 얻어먹어야 되고 안 되고, 교회 가보니 싸움만 하고 쪼그라들고, 왜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 예수 믿길 잘못했나,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그러면서 떠날 겁니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리는 것처럼 배신하고 다 갈 겁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든 말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지키면서 끝까지 내 생명 거두시는 순간까지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쫙 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흐리멍덩해 가지고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것이.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 고독한 길, 힘든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눈물 흘리면서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을 가지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 성도들은요,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것이. 목회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이런 절박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지금 목사 안수를 막 받는 젊은 목사라면 내 교회에서 생활 의탁하지 않고 내가 자비량 전도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해 사도 바울처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미 틀이 짜여진 시스템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젊은 목사님들, 저희 교단은 신대원이 7개가 있거든요. 7개 신대원이 뭐 다 따로따로 공부하니까 동지 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합수련회를 자주 합니다. 특별히 신대원 3학년이 되면 전국 신대원 연합수련회라고 많이 합니다. 제가 그 전국 신대원 학생들 연합으로 모인 3학년 학생들 앞에 가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선배 목사님들이 한 대로 따라 해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해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목적은 먹고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목사고,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동받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저 목포 앞에 가면 신안군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 지금 하동 이런 데도 이제 참 청정 지역이고 좋은데, 그 신안군도 그런 곳입니다. 그 신안군에 가면은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증도. 여기 경상도 분들은 음악 이걸 못해가지고 엄악 이렇게 하던데 발음이 증도입니다. 정도가 아니고 증도. 한번 해보세요. 잘 됩니까? 증도.
근데요, 그 증도가 특별한 곳입니다. 꼭 한번 가보세요. 전에는 배 타고 들어갔습니다. 배에다가 이제 차를 실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다리가 놓여가지고 쉽게 갑니다. 근데 증도가 왜 특별하냐면요, 거기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은 여자로서 어느 집안에 시집 갔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온갖 고박 핍박 다 당하다가 여인의 몸으로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요, 그 증도 그쪽에는 목포 앞에 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들, 그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여러 수십 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증도 그 일대는 전부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 이 전도사님이 성결교단 여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는 6.25 전쟁이 났을 때 인민군이 그 증도에 들어왔을 때 증도에서 바닷가에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비가 있고 성결교단 총회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박물관도 지어놓고 숙소도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면 거기서 숙박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단체로 가기 참 좋은 겁니다. 거기서 숙박하면서 그 조용한 섬을 돌아보며 묵상하기 좋습니다. 그 증도에는 워낙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적 그게 강해가지고 그 슬하에서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배출됐는데 이만신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 상담 많이 하는 정태기 목사님이라든지 김준곤 목사님 같은 분이 다 문중경 전도사님 치마폭 아래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는요, 저희가 갔을 때는 섬 주민이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증도 본섬에 2,000명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증도 섬에는 담배 가게도 없고 술집이 아예 팔질 않아요. 그거를. 증도 섬 전체가 거룩한 섬이에요. 그리고 거기 염전이 많아가지고 소금을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품질의 소금이 그 신안 앞바다 증도에서 소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100이면 100명이 다 교회 간다고 봐야 되는 그런 특별한 섬이 그 증도입니다. 한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봉고차 한 대 해가지고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증도에 갔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 증도에 이제 콘도가 하나 있는데 그 빌려준다고 그래갖고 갔어요. 그래갖고 장시간 부산서 달려가지고 이제 증도에 이제 배에 태워가지고 그 차를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건너가는데요.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 증도에 드라마 촬영장이 있다. 보고 가라는 이제 현수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촬영 세트장이 막 거창하게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드라마를 찍었나 여기서 알아보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별로 인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를 여기서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맙습니다라는 드라마 내용을 제가 이제 부산에 온 다음에 구해가지고 20편을 다 봤습니다. 제가. 근데 그 드라마가 이런 겁니다. 요새 막장 드라마도 많잖아요. 막 이상한 드라마. 근데 그건 상당히 깨끗한 드라마예요. 공효진이라는 탤런트 여러분 아시죠? 공효진 씨가 주연으로 나오고 장혁이라는 남자가 이제 탤런트 주연으로 나오는데 장혁은 서울에서 말이죠. 엄청난 회사를 하는 어머니 밑에 부잣집 아들이고 아버지는 저명한 의사였는데 의료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고 난 다음부터 자포자기해서 그냥 택시 운전하고 그래갖고 부부가 불화가 생겨서 갈라져 이혼해 있고. 근데 그 장혁도 의사예요. 젊은 의사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실력이 탁월한 의사예요. 그런데 이 장혁이 역시 어떤 여자 의사와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여자 의사가 그 탤런트가 최강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최강이 애인이. 근데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강이 그 탤런트가 그 연인이 말기 암인 것이에요. 그래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장혁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막 수술도 해보지만 열어보니까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전에 마지막 여행을 하고 싶다. 여행을 어디로 하고 싶냐? 어디 섬에 가야 되는데 거길 왜 가려고 그러냐? 하니까 내가 실수로 어린 애한테 수혈을 하면서 에이즈 환자의 피를 잘못 수혈해서 그 어린애가 에이즈에 감염된 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애 엄마를 만나가지고 죽기 전에 내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애하고 엄마가 저 섬에 사는데 그 섬에 내가 꼭 죽기 전에 가야 된다. 근데 그 애 엄마가 바로 그 공효진 씨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공효진은 에이즈 걸린 딸, 응? 그 수혈 잘못 받았고 에이즈 걸린 딸을 데리고 살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할아버지는 신구라는 탤런트 아세요? 신구 씨가 나오는데 완전히 중증 치매 환자예요. 그래갖고 이 공효진이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에이즈 걸린 딸을 데리고 사는 미혼모예요. 어떻게 하다 아기가 생겨서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혁이 그 애인과 더불어서 이제 거길 가요. 그러다가 섬에 도착을 못하고 그 여자 의사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래갖고 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장혁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섬에 찾아가서 이제 찾아다니다 그 만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랑하는 여자가 죽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개차반같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술꼬래처럼 된 이 장혁이 그 공효진을 만나면서 사람 사는 게 뭔지 배워요. 자기 집은 돈은 굉장히 많지만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고 형편 지옥 같은 집에 사는데, 여기는 치매 걸린 할아버지하고 에이즈 걸린 애랑 살면서도 마음씨가 착하고, 그 왜 드라마 제목이 고맙습니다 이냐면요, 밤낮 무슨 일만 있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가 거기 있더라고, 그 드라마 속에. 참 가슴이 따뜻한 휴먼 드라마입니다. 한번 볼만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 드라마 찍었다는데 기왕이면 구경하고 가죠.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주민들한테. 어디 있냐고 거기가. 그랬더니 어떤 주민이 볼 게 하나도 없는데 선전만 크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도에 있는 게 아니래요. 아니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증도에 딸린 새끼섬이 하나 있대. 새끼섬. 조그마한 섬이 달라붙어 있는데 섬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 화도라는 섬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이 됐어요. 그럼 배를 또 탑니까? 그랬더니 배 안 탄다는 거예요. 아니 섬이라면서요. 근데 한번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봉고차 몰고 이제 갔어요. 그리고 화도가 저기 보여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다 위로 이 증도하고 화도 사이에 도로가 쫙 나 있어요. 도로가 환상적인 도로입니다. 그 갯벌 위에다가 도로를 놨어요. 갯벌.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만조대가 돼가지고 물이 쫙 들어오면요, 그 물이 도로에 찰랑찰랑합니다. 많이 들어오면은 도로 위로 물이 살짝 올라오는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보다 조금 몇 센치 밑에 찰랑찰랑합니다. 물이 양쪽으로 다 차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 길이 바다 위에 난 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착 달리면은요, 바다 위를 달리는 것 같이 환상적인 도로입니다. 그리고 물이 쫙 빠지면 갯벌이 다 드러나면서 짱뚱어들이 팔딱팔딱 뛰고 그 개도 주술 수 있고 그런 곳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기 뭐 멀지 않아, 다 여기 바닷가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멀진 않아요. 빤히 보이는 섬인데 직선 도로가 쫙 있는데 뭐 이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고 승용차 2대가 이렇게 간신히 비켜갈 수, 막 아슬아슬하게 비켜갈 정도의 폭이 좁은 도로예요. 중간에는 조금 넓게 만들어 놓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비켜가게. 근데 우리가 한 4시쯤 그 화도에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드라마 찍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저 집이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세트장도 아니고 우리가 쏘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이 사는 집을 방송국에서 빌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찍었대요. 그 세트장도 아닌데 그 여전히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그 집에 이제 공효진이 사는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그 섬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 이름이 화도교회. 화도라는 섬에 있으니까 화도교회죠. 그 화도 주민 다 해봤자 몇 명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만 섬이고, 여러분 그 인공위성 사진을 볼 수 있는 구글 어스라고 하는 인터넷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보면 그 화도에 집 한 채 한 채가 다 보입니다. 진짜 조그만 섬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한 6시나 됐어요.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도에 잠자리가 있으니까 화도여 자리 거라 하고 이제 증도로 이제 나오는 길이죠. 그 바다 위 도로를 달려갖고 조금 나오는데 저쪽에서요 봉고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운전하는 목사님이 말이지, 목사님 큰일 났네요. 이 좁은 도로에 저쪽에서 차가 오네요. 바다에 빠지겠어요.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한 절반쯤 갔을 때, 절반 좀 더 갔네요. 우리가 좀 더 갔을 때 그 차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차가 속도를 천천히 늦추더니 가장자리로 바싹 붙으면서 창문을 내리더니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손을 흔들면서 내가 바싹 붙일 테니까 조심해서 먼저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봉고차 2대가 이렇게,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딱 이렇게 멈췄어요. 창문을 서로 내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세트장에 갔다 오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길 비켜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보니까요, 그 안에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딱 안경을 반듯하게 쓰고 넥타이를 메고 딱 운전석에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영감이 오느냐 하면, 아, 화덕교회 목사님이 틀림없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제가 목사인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같이 생기셨네요. 저희도 다 목사입니다. 우린 부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다 말고 이제 그렇게 세워놓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이요, 평생 못 잊는 장면이. 왜냐하면은 오후 6시 넘어갈 때니까요, 해가 서산에 바다 위로 넘어가요. 온 바다가 석양에 빨갛게 물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사진 찍어놓은 거 보셨죠? 바다가 빨갛게 노을이 물들었는데 그 바다 위에서 차 2대가 지나가니 얼마나 환상적인 장면입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보고 잘 지내다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증도에 도착했어요. 도로에. 그래갖고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뒤돌아보니까 그 목사님의 털털거리는 봉고차가 화도로 천천히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빨갛게 물들었는데 봉고차 한 대가 저 섬으로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신문에도 많이 쓰고 곳곳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목사님은 이 시간에 저길 뭐하러 들어가나? 저길 왜 갈까? 여러분 왜 가시는 걸까요? 거기 가면 뭐 있습니까? 한번 몇천 명 되는 교인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새벽기도 가봤자 아무도 안 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 꼬부러지신 할머니 2-3명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안 오든지. 그런데도 이분은 그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거기서 세상 떠날 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연구 열심히 해서 설교를 막 힘있게 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수천 수만 명 교회로 부흥할까요? 서울에 내노라 하는 기독교 TV 방송에서 그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할까요? 성공한 목회자라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요? 목회는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분을 누가 알아줄까요? 전혀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거기서 아무리 충성해봤자 그분이 큰 교회 목사 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 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큰 TV 방송국에서 그분을 강사로 모시는 일 없을 겁니다. 맨날 같이 TV 틀면 이 목사님들 설교가 맨날 나오지만 누가 그 비싼 전파를 그 조그만 섬의 목사님에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TV 방송에 설교 나오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벌써 여러 해 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가 하는데요, 1년에 1억 내고 합니다. 1년에 1억. 방송국에다가 헌금하는 거죠. 전파를 사는 거죠. 우리 교회 보고도 CTS에서 계속 하라고 찾아왔습니다. 김 목사님 설교를 내보내고 싶다고. 우리는 빚이 많아서 안 해요. 막 계속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밀한 제안이 왔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1억 내고 어느 목사님도 교회에서 1억 내는데 영도 중앙교회는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3천만 원에 해줄 테니까 비밀로 하고 하라고. 그래갖고 3천만 원 내고 한번 해봤습니다. 1년 동안. 그랬더니 캥기더라고요. 3천만 원 돈이 어딘데요. 그거 보고 누가 예수를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또 화면에 나오려면 말이죠, 머리칼도 좀 많고 잘생기고 그래야지. 아유 나는 그것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또 그거 하려면 맨날 화장해야 됩니다. 화장빨 잘 받아. 그거 나오는 분 다 화장합니다. 거기 나오는 분들은 분 바르고 나오는데 거기 나오려면 그것도 귀찮고, 집에 가서 분 닦아내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남은 1억 내고 하는데 나만 3천만 원 내는 것도 귀찮고, 그것도 뭔가 캥기고, 그래서 1년 하고는 그 다음에 집어치웠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화도교회 목사님 설교 시켜줄까요? 그 목사님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목회 성공? 많은 사람의 박수? 큰 교회 목사 되는 기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데도 그날 그 목사님은 털털거리는 봉고차 몰고 그 섬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가는 것일까? 거기 왜 가는 것일까? 제 가슴에 울리는 메아리는 이거였습니다. 사명이다. 사명. 사명. 사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 들어간다. 그 목사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여러분, 밥 먹고 살기에 들어간다면은요, 그거 다 집어치우고 목회고 뭐고, 나가서 뭐 공사장에서 일을 해도 훨씬 더 잘 먹고 살 겁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 거기 들어간다면 그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명이 부르는 겁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미래가 빤하잖아요. 예레미야를 기다리는 미래가 나라가 망하는 거고 얻어맞는 거고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 없는 거고 비참한 나라의 멸망을 보는 거고 끌려가라서 죽는 것밖에 없어도 예레미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간 것처럼 그 목사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고 듣는 이가 없든지 있든지 가서 새벽제단 인도하고 거기서 목사 노릇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인 것이죠. 숭고하고 감동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오히려 그게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광경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 많은 데서 예배당 좋은 데서 수천 명 수만 명 사람 오는 데서 설교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거야 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도 없는 데서도 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도 그 길을 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서울의 어느 교회 가서 이제 했습니다. 요 한 몇 달 전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 하고 집회를 하고 오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 교회 목사님 얘기 듣고 너무 감동받아서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좀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그 교회 교단은 어딘가요? 그 교회도 성결교회입니다. 그 지역은 다 성결교회입니다. 한두 교회 빼놓고 그 증도 섬에 장로교회 딱 한 개 있는데 저희 교단교회 딱 한 개, 나머지 다 성결교회거든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럼 뜻하시는 대로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벌써 전화해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우면 되지 왜 또 나한테 또 전화를 하셨는지. 그래갖고 그 사모님이랑 통화가 됐대요. 사모님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강사로 온 목사님이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 조그만 섬에서 목사 노릇하는 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회도 자립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생판 모르는 권사님이 서울서 전화를 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뭐 다 주님 주신 사명인데 견딜만 합니다. 그렇게 그 사모님이 얘기하더래요. 어떻게 처음에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 달부터 매달 얼마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구자로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목사님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탱되고 있는 거, 이남 아래도 보존되고 있는 게요, 유명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주님 주신 사명 그거 붙들고 눈물 흘리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편안하진 않더라도 평안함이 있을 줄 믿으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복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일가 친척 안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수쟁이 욕을 많이 듣더라도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주라는 것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그래가지고 사역일을 가지고 하든지 뭘 가지고 하든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말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는 거는 그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누가 전도를 받아들이든지 안 받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교지역 하동에 남에 있었다는 거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말 안 해주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과시하지 말고 사랑과 겸손함의 섬김으로 복음을 권면함으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들이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인이 늘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10년 후에는 좋아지겠지 이런 희망이 없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고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 모아놓고 가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살아왔다. 눈물이 납니다. 너희들 지금 그 신발 신었는데 그 우리 돈으로 산 거 아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는 나이키가 싸요 그러면서 미국 나이키는 진짜 싸대요. 우리나라 값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한국선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인이 미국 갔다가 나이키를 사는데 워낙 싸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거 사면서 목사님 내 애들 나이키 하나 사다 줄까? 그래갖고 사가지고 온 겁니다. 저는 우리 애들 나이키 사줘 본 적이 없습니다. 야, 뭐 꼭 나이키를 신어야 걸어 다닐 수 있냐? 저는 산에 많이 다니면서 등산화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펙스 등산화도 있고 프로 스펙스 등산화도 있습니다. 그 앞에 PRO, 프로가 붙으면 10만 원 더 부릅니다. 스펙스는 저희 동네 남항시장에서 살 수 있고 프로 스펙스는 매장에 전문 매장에서 사는데 PRO가 붙어 있으면 10만 원 더 비쌉니다. 근데 프로 스펙스도 최고 메이커는 아닙니다. 외국 메이커 뭐 독일제 한바그라든지 잠발란 창을 붙인 고어텍스를 넣어가지고 만든 뭐 대단한 것들 지금 우리나라에 그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한 15년 전에는 그런 신발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한 켤레 50만 원 그때 수입해 갖고 올 때 제가요 산에 얼마나 다녔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등산 잡지 있잖아요. 사람과 산, 월간 조선 산 뭐 이런 산 잡지를 갖다가 세 가지 네 가지를 갖다 십몇 년 동안 제가 다 독파한 사람입니다. 등산 매니아였죠. 어느 회사에서 나온 피켈은 뭐가 좋고 뭐 스틱은 어떤 게 얼마 이거 10,000원짜리 어떤 건 15만 원짜리 산에 가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 돈 좀 투자했구나 다 압니다. 저건 5만 원짜리 자켓이고 저 방수 저건 50만 원짜리인데 제가 그런데 도통했었습니다. 목회는 안 하고 그리고 핑계 댔습니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프로 스펙스 신는 사람은 숨이 차서 할딱할딱하고 남항시장에서 스펙스 신는 사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애들 보고 그랬어요. 야, 그 나이키 생전 내 돈으로 못 사줘 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신었다.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어떤 교인이 사줬지. 우리 지금 먹고 있는 거 다 교회에서 먹여주는 거야.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타고 다니는 차 다 하나님이 준 거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 더 이상 교회에서 너희들 먹여주지도 입혀주지도 않으면 너네 어떻게 살 거야?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황송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자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찌그러진 문짝 바로 고치는 것도 사랑하는 거고 형광등 나간 거 있으면 집에 거 갖다 끼우는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을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는 것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미소 지어 드리는 거 사랑하는 것.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목사님 힘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 해보신다고 하는데 제가 나와서 전도 대원 해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그 교인 집에 가서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손 꼭 잡아주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이 주님의 교회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나 여기 머물다가 내가 주님의 부름 받는 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성도들의 찬송가 소리 들으면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남은 교인들이 그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이었지, 나도 그 집사님처럼 믿고 싶어, 이렇게 하다 또 그분이 또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만날 거 아니겠어요? 이 연합 집회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해 하동에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시겠지만은 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던 믿음의 동료들이 각자 자기 동네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는 시겠죠. 그분은 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은요 대낮에는 떠봤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별은요 하늘이 캄캄할수록 빛이 나는 겁니다. 윤동주가 살던 시대는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일제 말기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던 암흑의 세상일수록 별이 더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별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린 분이었어요. 마음이. 바람이 부는 게 싫었어요.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 되고 갈 때도 막 소리를 내고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없이 좀 잔잔했으면 하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시 속에 보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 되고 싶은데 바람이 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무슨 귀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주어진 길이 뭡니까? 애국의 길, 애족의 길을 가야 되겠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감옥에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길을, 주어진 나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할 때 그 길은 십자가 지고 먼저 가신 예수님의 가신 길, 그 길을 생각한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서 언제 그 길이 끝을 보일지 알 수 없지만은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 집사님들 그 길을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지고 그래도 또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서로 이끌어주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면서 싸우고 그럴 시간 없어요. 하나 돼서 사랑하면서 이 한국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예레미야가 가듯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살려낼 수 없고 무너지는 판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사명 완수하면 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26개 교회가 함께 모여 하는 집회 제가 왔다 가니까요, 이제는 이 동네 놀러 오면 아마 여러분들 교회 앞을 지나가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교회가 바로 그 서남시찰에 속한 교회였어,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고, 또 시간이 되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평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앞길에 좋으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